1월 12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까지 전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된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 홍수가 이제 1년 조금 더 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고 또 떠있다가 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른 땅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나와서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 8장 앞에까지 있고요. 이제 9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9장 말씀을 앞부분을 보면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 창조 축복 명령이라고 합니다. 창조라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야기하죠. 1장에 나오는 28절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걸 이 내용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죠. 이집트 사람들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글을 쓰고 있잖아요. 아담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아담은 물론 이야기 들었고 노아는 이야기 들었지만 실제로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아니라 우상들 그러니까 다른 창조 신화를 믿고 있는 하늘의 별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또 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믿고 있는데 창세기를 쭉 처음부분을 읽어보면 그가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구나. 모든 아담과 우리에게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명령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게 너희가 다스려야 될 것이다.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동물도 대하고 함부로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너희가 종이 아니라 왕이다. 내가 왕이지만 나를 대리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너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다. 이런 것을 아담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노아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아담이 시절하면 이제 다 죽고 이제 노아와 이 세 자녀가 있는 이 노아가 마치 두 번째 아담처럼, 물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지만 새로운 창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제 지금 내 방주에 타고 있는 이 모든 걸 내가 다스려야 되는구나. 또 나온 생물들 다 내가 잘 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금지 명령도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풀만 먹었거든요. 채식주의자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풀만 먹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동물들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동물들에게도 채소만 먹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뭔가 달라집니다. 육식에 허용이 되는데 원래는 아담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라 라고 했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레위기에 가기 전에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이 창세기 9장만 보면 모든 동물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개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고기는 침을 삼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에 가면 아니겠지만 개고기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방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의 음식이 있죠. 비행기 대한항공 국적기 좀 타면 유대인식도 있습니다. 미리 대한항공 다음에 타실 때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서 유대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보통 나오는 음식보다 조금 비싸 보이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시켜봤거든요. 요만한 판에 미국산 이제 해외에서 수입한 걸 줘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고기는 또 있긴 한데 동물을 어떻게 먹냐면 피를 오래 흘리지 않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니까 피를 빨리 빼내야 되잖아요. 피째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개고기를 먹기 전에 개를 잡을 때 아침에 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개를 매달아 놓고 몽둥이를 때리고 피를 뭐 하여튼 빨리 흘리기 전에 이게 참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개고기 먹어도 되지만 그 잡는 방식이, 그래서 이슬람이라든지 유대인들은 이 도축을 하는 방식도 굉장히 피채 먹지 말라는 이야기에서 빨리 그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빨리 피를 빼서 빨리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과정이 또 필요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때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먹을 수 있지.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는 뭐가 금지됐죠? 아담에게는 동산나무의 모든 과실을 먹어도 된다. 그러나 뭐 먹으면 안 돼요?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자, 노아는요, 모든 고기도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에덴 동산에 없으니까 먹을 수도 없죠. 근데 고기를 먹되 피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금지 명령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9장도 아담에게 준 것과 똑같이 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나는 다스림을 받는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왕 같은 신분이지만 나는 왕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 금지 명령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은 곧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와 세계관이 막 있는데 그들도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동물들과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해할 때 세계관이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윤리 도덕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핵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곧 피째 먹지 말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음이니라. 자, 그러면 사람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빨리 흘리면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은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금지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다스릴 때 다른 사람은 함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동식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사람의 피만 안 흘리면 되죠. 옆 사람 코피만 안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주면 되죠. 마음을 나쁘게, 야, 나쁜 년, 나쁜 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욕이 막 나왔는데 아침에, 아니, 너 나가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멍청아, 바보야.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하여튼 뚱뚱한데, 뚱땡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상처가, 나도 사실이지만, 나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콕 찔러서 넌 나쁘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의 피가 흐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을 때 내가 상당한 존재지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들을 참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저 사람 이 말하면 상처받을 것 알면서도 일부러 말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겠지 하고 우리가 일부러 그 사람의 영혼의 피를 마음의 피를 흘리게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새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똑같이 아담과 노아처럼 축복을 받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형태로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 집안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아지고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홍수로 자기들이 시대에 노아 시대에 멸절됐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홍수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멸절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좀 알아라. 노아가 설교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우리끼리 이스라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설교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세계관을 바로 가지라고 설교해야 될 사명이 노아와 우리 이 글을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 보면 이제 언약인데요.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의 증거는 이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안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의 핵심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최근에 1년 동안 지금 노아 가족은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고 비가 온다는 생각에 그리고 1년 넘게 노아의 방주 안에 살았습니다. 1년 10며칠을 살았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세상에 비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비가 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방주 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비구름만 보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비구름만 보면 이상해지고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비 오는 날 죽었어요. 비만 맞으면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축복 중에 하나는 너희들 괜찮니? 내가 심판을 썼지만 다시는 비로 물로 너희가 심판하지는 않는다. 물론 최후의 불심판이 남아있지만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비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리는 축복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럼 말만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시죠. 뭐죠 그게? 무지개입니다. 자, 김 선생의 영어 테스트 시간입니다. 영어로 무지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단하십니다. 무지개는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인데 어떤 두 단어가 합성해 돼 있죠. 비하고 뭐가 있습니까? 보우가 뭐죠? 활입니다. 활. 보우가 활이잖아. 활. 그러니까 비가 올 때 활인데, 그래서 원어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원어가 캐세트라는 단어입니다. 캐세트는 무슨 단어냐면 활이라는 단어예요. 영어에 활이는 왜 무지개 활처럼 이렇게 휘었잖아요. 우리 땅에서 보면. 그래서 활인데, 활이 보통은 하늘을 향해 있고 땅을 향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훨씬 착해졌을까요?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보면 심판 전이라거나 조금 긴장했지. 그 전에도 그 다음에도 또 노아도 실수하잖아요. 이제 9장 이제 이후에 본문에 보면 노아도 술 먹고 술 오래 먹는,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 혼자 생각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방주 안에서 창문 넘어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저는 죽어마땅해 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은 모습을, 전쟁을 할 때 시체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생각은 노아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마음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술로 뭔가 또 이걸 정신 차리고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혼자만의 성경 해석이 바른지는 모르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도 실수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약을 잘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데 너희 안 하면, 너희 아니면, 너희 이 약속 안 지키면 죽어가 아니라 너희는 연약해도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는 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지개를 보고 내가 기억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너희 기억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내가 잘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나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6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겠다입니다. 무지개는 마치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을 지키겠다는 상징이 반지에 담아서 우리 결혼합니다라는 증표가 있는 것처럼 언약의 모든 증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나 약속 지키는 존재다. 나를 믿어라. 우리는 약속을 깨트리기 쉬운 존재고 우리는 노아에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는 신실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나는 약속 믿고 지키고 가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살아라. 약속 믿고 굳게 서라 라는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무지개가 안 떠더라도 이 무지개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흘려줄 수 있는 복의 통로, 이 땅의 길이 되는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